와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과 9장 그리고 또 11장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15장, 16장까지 그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 나팔 계시의 핵심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박해받은 믿음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환란의 내용들과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히 인을 땐 그 이후의 일들은 마지막 한 일에 큰 환란의 때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리고 또한 확신을 차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그 요지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하지도 말고 또한 빼지도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뜻을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채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해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길 잘했구나 그렇게 또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를 알았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새롭게 읽고 또한 이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길라잡이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맥을 찾아서 따라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양한 주석적인 해석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핵심 메시지의 약간 곁길 같은 것들은 치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개인적인 시간에 물어보시고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나팔에 이것도 계시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일곱 천사들이 각자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이 뭔가? 배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일곱 나팔 얘기가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딴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스토리가 나와요. 뭐냐면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불기 전에 왜 이 내용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 내용들을 중간에 넣었을까? 우리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나팔 부는 이 내용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또한 악한 저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무조건적인 그 인자하신 긍휼과 사랑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과 같아서 양면이에요. 하나입니다.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받고 그리고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랑이 더 크게,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공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 값싼 복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다분히 구약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검거를 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팔을 천사들에게 주시고 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언제 나팔이 불려졌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라고 할 때 부르시고요. 그리고 전쟁 앞에 나아갈 때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돌 때 마지막 징적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래서 전쟁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 계속해서 전쟁할 때 너희들이 나팔을 불고 나아가라.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게 민수기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랬고요. 왕이 즉위할 때, 그리고 재난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것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이 나팔 부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의 대적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그 나팔. 그래서 우리 절기를 다 살펴보았잖아요. 절기의 가을 절기에 제일 먼저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날 모여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나팔절 후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장막절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을, 그것을 다시 몸으로 체험하는 그 초막을 짓는 출애굽 광야 생활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추수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며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대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팔, 일곱 나팔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 나팔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그러니까 7가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내용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 재앙, 자연의 그 재앙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어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7절을 보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을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온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내용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풀었던 그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과 오버랩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출애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더 강렬하게 피 섞인 그 내용이 굉장히 강도가 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도 타버려요. 나무가 땅과 그리고 또한 풀이 타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겠죠.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건 예레미야 51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붙은 큰 산이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뭐 화산과 같은 것이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상상되어지지만 그냥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우리가 그때 가보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좀 곤란할 텐데 환난을 당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고 먼저 하나님 품에 가 있으면 그게 무엇인가 또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분의 1의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리고 또한 바다 생물이 3분의 1의 바다 생물이 죽고 3분의 1의 배들이 깨어지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바다가 피로 변한다 이런 내용들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배들이 깨어진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배는 상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이 떼어질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숙이 아니라 쓴숙입니다. 어, 쓴숙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쑥이 아니라 그 쓰다라는 표현을 같이 더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물들이 다 쓴물이 되고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이 어두워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8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네 나팔이 불려진 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외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래서 3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고 둘째 화는 6째 나팔이 불려질 때, 셋째 화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째 화로 기록되는 이 5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충재앙이라고 합니다. 9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별은 그 네 번째 그 재앙에 나팔 부러졌을 때 별이 떨어진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그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은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아무튼 메신저인데요. 메신저인데 이 메신저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았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이 5째 천사로부터 받았을지 아니면 또한 어린 양으로부터 받았을지 확실히 나오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잡아야 돼요. 다른 디테일한 재난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그 재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메시지의 핵심, 이 계시의 핵심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이 황충 재앙이 엄청난 재앙인데 이 재앙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3절에도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았을까? 그가 가지고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나팔이 부러졌을 때, 천사들이 불었을 때 이 재앙들이 나타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누리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이 재앙을 겁내야겠습니까? 아니면 겁낼 필요가 없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뭐가 대답이 나올 텐데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4절도 한번 봐보세요.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이 황충 때, 엄청난 황충 때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남아공이나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 또 최근에 또한 중국의 메뚜기 떼들이 2005년인가 그때 해남에도 한국에 메뚜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괴로움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게 꼭 자연적인 메뚜기 그 황충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조금 이게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션이 있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누가 딱 생각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셔야 돼요. 우리가 7장 3절을 보았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딱 성경에 나와요.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7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떼어지기 전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고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럼 다시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 사방의 그 땅의 네 모퉁이를 잡고 있는 천사들을 지금 말리셔서 7장 1절에 보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0장에 말씀을 먹은 자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증거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을.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데 말씀의 종들,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게 꼭 목회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세상에 그런 신학교를 나왔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꿀처럼 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나 뱃속에서 쓰게 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사명을 답을 제가 해놨군요. 왜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11장 5절을 잠깐 가보세요. 1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이죠. 말씀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첫째 화가 일어나서 황충재앙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게 여섯 번째까지 이어져요. 이어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짐승의 그 세력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것을 이미 황충 재앙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자 70명을 이스라엘에게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송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치유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했잖아요. 그랬을 때 70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17절에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신나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0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했어요? 말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고할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 능력,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9장을 가보시면 10절 말씀을 봐보세요. 또 이 황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전갈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왜 5달이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5달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황충의 그 삶의 주기가 거의 약 5달이래요. 석 달에서 여섯 달 사이인데 5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11절을 봐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다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Destroyer.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귀신이 너희에 대해 항복한 거 가지고 기뻐할 필요 없어. 정말 너희가 기뻐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양심상 아멘을, 타이밍은 아멘을 한 타이밍인데 아멘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주저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진우 신승이 우리 가정은 시리아 난민을 위하여서 터키까지 갔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외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애틀에 보내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학교로 보내시고요. 직장으로 보내시고요. 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둘째 화예요. 이 둘째 화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풀려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의 내용이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9장이 딱 끝난 다음에 바로 둘째 화가 끝났다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둘째 화는 어디서 끝났다라고 말씀하냐면 11장을 가시면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9장의 13절 이하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죠. 정확히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가 풀려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 재앙과 함께 11장을 보시면 11장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증언이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마에 임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또 전쟁이 또 나옵니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들은 그 성은 이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9장과 11장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그 전쟁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거절한 자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2만만, 2억의 존재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내용들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좀 내려놓더라도 우리가 포커스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절, 21절, 9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같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맡은 종들이 두 증인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회개를 선포하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11장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았나?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11장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생기를 넣으셔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택정하신 자들은 구원의 은혜가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거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셋째 화인 것이죠.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됩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리고 왕노릇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18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 분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을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잘 보세요. 여기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그중에 18절의 내용은요,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심판하신다. 그런데 종, 선지자들과 말씀의 종들이죠.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것은 다분히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문화, 2문화, 1문화, 그 비유 아시잖아요. 그런 큰 은사를 받은 자든지 작은 은사를 받은 자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기뻐하며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어지고 언약궤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서 그게 쏟아지는 내용,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 15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6장에 벌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게 셋째 화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 그 내용들은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리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 구절도 그때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뭐냐면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 우리가 나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했잖아요. 왕이 오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배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그 나팔, 그 기능의 나팔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게 이제 왕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실제적으로 19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래서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부터 보아왔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에게 보여진 그 심판의 내용들이 5가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심판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 이 셋째 화로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6절을 보시면
15장 6절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일곱째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근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에도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일곱 대접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셋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이제 환란이라고 보기보다는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심판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일곱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한 모든 악한 대적들을 주님께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 계시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재앙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의 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죽는 게 슬픈 일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또 죽음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게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견뎌요? 믿음으로 살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철학준 목사님께서 선교사 요셉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미셔널 라이프를 통하여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요셉이 선교사다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파송식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파송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구덩이에서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영의 눈이 뜬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굉장히 뭐 채색 옷을 입고 뭐 자랑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 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가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밉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요셉의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 스토리의 핵심이 앞과 뒤를 딱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그 나쁜 놈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에 맡겨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억울함보다 더 크게 차지하면요. 사람들은 다 얼마나 억울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억울함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또한 각국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미셔너리 그 마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죠. 요셉의 마음이 훨씬 그 억울한 사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자리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의 때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훨씬 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환난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형통하다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나팔 이 일곱 나팔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나팔이 불렸으니 왕이신 주님께서 오셨으니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보호를 받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원한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갚으실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해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숯불이 그 머리에 있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미디어와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않았구나.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먹고 배우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진호, 신승희, 우리 가정은 시리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김은경 장로님도 네배분도 그 가정도 조지아에서 시애틀로 오실 때 그 교회에서 파송식을 해줬대요. 파송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또 생각났죠. 우리 지상혁, 우리 김수정 그 가정도 우리가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세크라멘토 선교사로 파송하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어제 우리 엔세나다 목장 모임 화상을 통하여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들려주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또 가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외 선교를 절대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큰 거예요. 결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해외 선교사예요. 아셔요? 한국에서 시애틀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내가 시애틀에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될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리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이 계시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역할, 말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고 보냄의 통로를 받은 그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통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커져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안고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일들을 인하여서 두려움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소에 일어날 때부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곱 나팔의 계시의 내용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시리아로 나가시는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나가시는 우리 신승희, 신진우 그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귀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닫혀있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그 완악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닫혀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심장과 사랑과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여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커뮤니티에서 또한 시리아 난민을 위하여서 터키 아버지 그 땅까지 아버지 세계 곳곳에 믿음으로 나간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진우 아버지 형제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과 함께 말씀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자들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쉽게 들려오는 우유만 먹는 아버지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도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도 건강의 어려움도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은혜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아버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일하게 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은혜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선교사인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코로나에 걸린 최락천 선교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페루 선교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과 사역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심령과 가슴과 삶 속에 충만하여서 그것마저도 간증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좀 바꿔보았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힘겨워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보호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다짐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요, 교제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진우 신승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